오늘은 주의 기도로 드리는 금요예배 8번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문답 128문, 129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28문, 이 기도의 결론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위의 모든 간구를 당신께 드렸습니다. 당신의 우리의 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교리문답이 하나 더 있습니다. 129문, 아멘이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아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나의 진실한 소원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더욱 확실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가지고 계신 순서지 맨 하단에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주의 기도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로 드리는 금요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8주 전이죠. 8주 전에 시작할 때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의 시간, 또 깊은 기도의 그런 시간을 경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었는데,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간구를 드렸으며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렸던 모든 간구와 모든 감사를 마무리하는 송영을 함께 봅니다. 송영이라는 것은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그 기도의 형식의 찬송을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영광송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나라라는 것은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야기하고, 또 권세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셔서 다스리실 때 그 능력으로 다스리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광은 특별히 모든 세상의 주인, 왕 되신 주님께서 전 세계를 다스리실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의 총정리이자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잘 나타내는 찬양이자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송영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주의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송영 부분을 우리가 주의 기도로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조금의 논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논란은 이 말씀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말씀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성경에 괄호가 들어간 부분은 종종 발견됩니다. 가장 유명한 부분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을 때 너희들 중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했던 그 이야기가 또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성경에 괄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유는 사본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문을 옮겨 적은 사본이 지역별로 시대별로 좀 다양하게 있기 마련인데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괄호를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이 주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신 것이 맞냐, 그런데 왜 빠져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주의 기도로 드리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본학적으로 어떤 필사자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조작하거나 변경하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본들을 대조해 보면 그것은 금방 드러나기 마련이며 또 명백한 오류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것 또한 바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받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한자도 오류가 없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송영을 주님께 오늘 주의 기도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드렸던 주의 기도에 대한 더욱더 큰 이해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의 기도 송영은 성경의 문맥에도 그리고 오늘 주의 기도의 문맥에도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드리고 마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마치는 것처럼 초대교회 예배자들은 오늘 이 송영의 말씀을 예배 시간 마지막에 늘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와 찬양은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찬양 없는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 없이 나의 어려움만 토로하고 필요만 구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냥 한탄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 기도 없는 찬양은 추상적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단지 운율에 맞춰서 흥얼거리는 것은 잠시 동안 나의 기분이 나아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금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기도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기도는 또한 찬양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전거를 탔을 때 자전거 페달을 굴리면 앞바퀴가 돌아감과 동시에 뒷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기도와 찬양은 늘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 오늘 드린 이 송영은 우리의 예배를 풍성하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오늘 드린 이 송영과 비슷한 형태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윗 왕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주님께 드렸던 기도가 가장 유사한 형태로 뽑히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것을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기 전에 준비물을 다 준비한 뒤에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준비한 이 준비물 전체가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송영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예배에서 사용했었고 초대교인들 역시도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송영을 사용했었고
또 이것은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높으심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찬양의 기도는 우리가 성경의 문맥으로 볼 때나 내용으로 볼 때나 주의 기도에 아주 합당한 송영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송영에 관한 두 번째 논란은 대개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기도문 시간,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외우게 될 때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입술에 대개라는 단어가 붙어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까 찾아보셨던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괄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대개라는 단어조차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대개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그래서 이 기도를 어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대개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딱 세 군데입니다. 우리가 통일 찬송가라고 부르는 이전 찬송가의 표지에 보시면 거기에는 주기도문의 대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새 찬송가를 제가 찾아보니까 635장 주기도문 찬양에 대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우리가 대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우리의 기억과 입술 속에서 말하여지고 있는 대개입니다. 원래 이 대개라는 말은 이 대강 대충 이러한 뜻이 아니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일의 큰 원칙으로 보아하면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원문에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라는 접속사 호티를 번역한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제 대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또 앞뒤 문맥과 뒤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인과관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대개라는 말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대개가 도대체 무엇이냐 논쟁을 하고 이 대개를 넣어서 주기도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대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시길 원하셨느냐 이 말씀의 원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 이 마지막 부분을 이제 원어를 번역하게 되면 직역하면 왜냐하면 그 나라, 그 권세, 그 영광이 영원히 당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 드렸던 세 가지의 간구, 또 우리를 위해서 드렸던 세 가지의 간구,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 이유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거짓 신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나 자신에게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며 이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 주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이 고백을 반드시 주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앞서 드렸던 모든 기도의 주권자가 주님이시며 모든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들을 잠깐 요약하며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분이었고 또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분이었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의 아버지가,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이시며 권세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높아지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심으로, 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또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찬양하며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나라와 권세가 주님께 있고 주님은 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의 뜻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 세상을 향한 욕심과 또 나의 자랑과 내가 원하는 그런 죄악된 모든 모습들이 다 소멸되었으며,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심 받을 때에 우리는 같이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온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부족함 없는 권능으로 우리와 온 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구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뜻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님이 주시고 영생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또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함 대신에 약속과 확신으로 주님께 육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구할 때에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고 또 그 모든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영과 육은 살아나고 자라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않는 영적 기갈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 밖에는 그 영적인 기갈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자 우리를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길 원할 때 자비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이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알려주시고 또 그를 선을 행할 사랑 또한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이제 은혜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혹이 우리를 여전히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이미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을 때 우리는 시험에서 벗어나 넉넉히 시험을 이겨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영의 세계를 다 다스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유혹에서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길 힘까지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드렸던 모든 간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 선한 능력으로 주의 권세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영원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이 모든 주의 기도의 내용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주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주의 기도로 더욱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의 대상자를 의지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내 삶이 어그러졌을 때 내 삶을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음에는 좀 더 많이 해야겠다, 혹은 좀 덜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한두 차례 나의 삶을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내 선함으로, 내 착함으로는 결국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만약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나의 이름, 나의 뜻, 나의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그 모든 것은 다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죄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랑을 배우게 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며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결단의 능력 또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감격을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독교는 도덕 종교, 율법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율법에 매이고 또 나의 행동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주님이 이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결국 구원의 기준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행위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패망의 지름길에 올라타서 악으로 치닫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또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송영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송영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확신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송영을 마칠 때에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아멘은 이 기도가 진실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또 내가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주께 있음을 아멘합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이루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이루실 때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드렸던 모든 주의 기도에 아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아멘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을 아멘 그 자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서 아멘이시요 라고 말할 때 이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충성되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또 이분은 참된 증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다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자체이시며 타락해서 죄악으로 물든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또한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모든 강해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이 주의 기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글씨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서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원리와 내용들로 우리의 기도를 채워 나가야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순서지 가장 뒷면을 보시면 주의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순서지 가장 맨 뒷면에 주의 기도를 함께 읽음으로써 예배를 마치기를 원하는데 함께 주님께 주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아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